하나 묻겠습니다. 지도자 A와 지도자 B가 있는데 지도자 A는 저는 지도자 될 그릇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하는 겸손한 태도를 지녔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지도자 B는 유부녀와 통간을 했고 자식 관리를 못해서 폐륜아들로 키웠습니다. 자, A와 B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십니까? 당연히 A죠 하실 텐데, 여러분, A는 사울 왕이고 B가 다윗입니다. 진짜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임금 A와 B가 있는데 A는 나라 전역으로 암행어사를 보내 백성을 살피며 탐관오리 색출하고 유능한 관리들을 등용해서 훌륭한 군주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임금 B는 요즘으로 치면 대학의 모든 학생들이 저런 왕은 인정할 수 없다 반발하며 다 자퇴하는 사태를 빚었고 자신이 탈 가마를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당시까지는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였던 사람을 퇴출시키고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자, 임금 A와 B 가운데 여러분 누구를 지도자라고 인정하고 싶으십니까? 이건 말만 들으면 무조건 A인데 첫 번째 문제처럼 뭔가 함정이 있겠지 좀 하시겠죠? 네. A는 폭군 연산군이고 B가 가장 훌륭한 임금이었던 세종대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어느 것도 거짓은 없습니다.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사실만 말하는데도 얼마든지 폭군을 성군으로 둔갑시킬 수 있고 뛰어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를 얼마든지 형편없는 지도자로 낙인 찍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전체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어느 한쪽 면만 따내서 편향적으로 볼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순신 장군도 전체적으로 보면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이지만 안 좋은 쪽으로만 골라서 말하면 무자비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장수로 낙인 찍을 수 있습니다. 거짓을 꾸며대지 않고 사실만 따지는데도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사실인데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편향된 사실은 거짓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유는 거짓은 거짓이기에 힘이 없지만 사실은 사실이기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성경을 읽고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자, 로마서 3장 28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이 말씀들만 골라내서 읽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 즉 구원을 받는 것과 행위는 아무 연관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도 말합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몇 구절만 예를 들면 로마서 2장 14절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주님도 마태복음 7장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이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야고보서 2장 24절도 말합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역시 이런 말씀들만 골라서 택하면 기독교는 그날로 행위 구원의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 그 말도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아 그것도 아니, 둘 다 잘못이에요. 둘 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지 아니하고 어느 한쪽으로만 택해서 편향되게 읽었기 때문입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듣기 싫은 말씀, 내 마음에 안 맞는 거 다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렀을 때 일어난 일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백 년간 예배한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대신 그리심산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게 진짜 성전이다 선전했고, 그 성전이 유대에 의해 파괴된 이후에도 계속 그리심산을 예배 장소로 주장했습니다. 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대로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통칭해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 쳐놓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게 진짜라는 거 모를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의 성전이 진짜라고 주장했던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지 않고 그냥 부분적으로만 택해서 읽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성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 않았어요. 그저 인간의 책 정도로만 취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오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성전이 지어진 것은 열왕기서의 솔로몬 왕 때니까 그 이전엔 성전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모세오경은 예루살렘 성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선 자, 성경 봐라, 성경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무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디서 제사 드려야 하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심산을 예배 장소로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의 이스라엘을 향해 복이 선포된 곳이 그리심산이었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 가장 먼저 제단을 쌓은 곳이 그리심산 앞에 세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들은 그리심산이 진짜다, 그리심산을 예배 장소로 주장했는데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였다면 뭐 이런 엉뚱한 일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을 터인데, 성경을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수백 년 동안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취사 선택은 인간의 욕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관점에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예배의 장소가 사마리아 지역이 아니고 남유대의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은 유대보다 열등하게 됩니다. 유대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되어버리고 자기들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고 남유대의 왕은 솔로몬인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유일한 장소로 택하셨다면 남유대의 정통성은 확고해지지만 사마리아는 정통성 자체를 위협받게 됩니다. 아마 그러한 이유에서라도 이들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읽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인 가운데 성경 몇 권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할 사람이야 뭐 당연히 없겠지만 성경을 대하면서 내 입맛에 맞는, 내 취향에 맞는 말씀만 택해서 편향적으로 읽을 경우는,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종종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것도 문제지만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 먹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들어야 할 말씀을 다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잘 되는 법을 물론 말하지만 믿음으로 죽는 법도 말합니다. 영광을 말하지만 그러나 또한 고난도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도 말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행함도 말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쪽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늘 이러한 자세로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입맛에 맞게 말씀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킴으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물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셨고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으신 후에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주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물을 마시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들은 이렇게 복수로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렇게 한 개인을 가리키는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언젠가 언급했던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서 영생의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잘 아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주일학교 때부터 외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에서도 믿는 자들마다 이렇게 복수로 말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마다 한 개인을 가리키는 단수로 말했어요.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뭐 등등 이렇게 영생의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들이 요한복음에서 수십 개 되는데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단수로만 말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한 개인이,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7절부터 26절까지 상당히 길게 기록했습니다. 이 대화 이외에도 뭐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또 마르다와의 대화, 뭐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와의 대화 등등 긴 대화들이 7차례 기록이 되었고 이외에도 예수님과 한 개인의 대화, 이 짧은 대화지만 여러 차례 기록했어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과 한 개인의 대화가 기록되긴 했지만 그렇게 분량이 길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큼 긴 대화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길게 기록했어요. 한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 길게 기록하면서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진리들을 항상 개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 영혼이,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고 예수님과
한 사람의 관계가, 이 개인적인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물론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물론 중요하지만 또한 한 사람이 중요하고 예수님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물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지만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과 개별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을 인도하며 그의 백성 전체를 인도하시지만 그러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부르시며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은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여기 각 사람이 2번 강조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물론 단체로 부르시지만 그러면서도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도 말합니다. 그가 자기 양의 무리를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니라. 각각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러하시다면, 주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만약에 하나님이 각각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야 귀찮다 뭘 한 사람씩 부르냐 한꺼번에 부르겠다 한꺼번에 와라 이러한 분이라면 우리 주님을 개인적으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바쁘시다는데 주님이 귀찮다는데 저 따로 만나주세요. 왜 자꾸 방해합니까? 단체로만 만나야죠. 예배로만 만나야죠. 그런데 주님이 그러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물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이끌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당연히 우리도 주님을 개별적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따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한 개인과의 대화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물론 교회에 속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듯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해야 되지만 공동체의 연합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주님과 개별적으로 함께하며 주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주님과 개별적으로 함께할 수 있나요? 그 방법은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주님은 더 이상 육신으로 계시지 않지만 그의 영이신 성령은 내 안에 모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내 안에 모심을 통해 주님과 직접 함께하고 개별적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이 친밀한 관계를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14장 2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래라. 15장 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외에도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개별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과 친하자 그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한 제1원리이자 유일한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성령의 작용과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걸 빼놓고는 신앙생활을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과연 주님과 지금 개인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혹시 예배 드릴 때처럼 그냥 단체로 모이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냉정히 점검해 보시고 답이 어긋났거나 확실하지 않다면 바꾸십시다. 주님의 성령을 간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개별적으로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눈 뒤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로 뛰쳐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는데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증언을 들은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와 만난 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4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기 우리가 친히 듣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들은 처음엔 여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들은 이후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직접 들었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거는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은 아닙니다. 뭐 책을 통해 읽거나 방송 설교자를 통해 듣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다 남들을 통해 듣는 것이지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들어야 됩니다. 친히 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의 문자로 된 글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글자만 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신 말씀을 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말씀을 읽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이 곧 이러합니다. 16장 13절은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때문에 주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성령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는다는 것을 너무 신비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론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작용해 주셨기에 말씀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즉 전부 성령을 통해 말씀을 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 성령의 작용이 한 번으로 끝나고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죠.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늘 성령을 모시고 그와 함께 해야 됩니다. 늘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신앙의 길을 걷고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늘 주의 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이루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주의 손에 이끌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